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부하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가운데 특별히 2021년도를 마무리하고 2022년도를 준비하면서 먼저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우리 안의 이 믿음과 다시 한 번 더 결단과 또한 우리가 2022년도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무엇으로 우리가 승부를 해야 될까? 무엇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까? 이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올해도 2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제 시간 참 빠릅니다. 그렇죠? 그런 질문 해봤습니다. 과연 나는 올해 성장했는가? 제 스스로 제가 과연 나는 올해 성장을 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사실은 이 성장에 대한 부분은 저만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관심이 더 있으실 겁니다. 우리의 성장에 대해서. 올해 우리 진원이가 얼마나 컸나? 올해 우리 예수님 교회가 얼마나 컸나? 올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컸나? 관심을 가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장에 얼마나 관심이 계신지, 또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장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본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제자들은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이제 풍랑을 잔잔케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의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눈에 들어온 말씀이 오늘 첫 2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냥 언뜻 그냥 말씀을 읽고 넘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 이 23절 말씀 안에는요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니까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라고 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23절에 배에 오르세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18절에 이미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겠다라고,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건너편으로 가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배를 탄 시점은 23절이에요. 자, 왜냐하면 그 사이에, 곧 이 짧은 사이에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첫 번째 이 사람은요, 이름 없는 서기관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19절, 오늘 본문 앞에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 서기관이 와서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20절의 말씀에 굉장히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러분 지금 이 서기관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꼭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갑자기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나를 따르려고 하면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시 서기관은요, 백성의 리더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존경받는 스승이에요. 그에 따르는 상응하는 부가 있었을 겁니다. 부가 따랐을 겁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네가 나를 따르는 동안에 머리 둘 것도 없을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너의 어떠한 이름과 존경을 받았지만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그거 각오할 수 있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자는 본질적으로 자기 부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포기가 되어야 된다고. 서기관이라고 하는 걸 포기할 수 있느냐? 그리고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느냐? 즉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이 되겠느냐? 이것을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 지금 따르겠다라고? 근데 너 자기 부인할 수 있어? 자기 희생할 수 있어? 라고 지금 역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그 서기관은 그 부분이 안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 아버지를 장례를 하고 주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22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당시 문화에서 아버지 장례는요, 여러분 굉장히 그 어떤 것보다 우선권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족보 사회에서요, 이 아버지에 대한, 이 족보 문화에서 아버지에 대한 공경은요,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세상에 속한 자들로 하여금 세상에 죽은 자를 장세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엇을 말하냐면은 제자의 삶에서 최우선권은 주님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서기관을 만났습니다. 서기관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면 제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자기 부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제자의 삶은 최우선권이 주님이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결국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인가? 자기 부인이 되는 사람. 주님께 최우선권을 드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배에 오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23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라. 즉 제자의 고백을 가진 자들이 배에 올랐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배에 오른 제자들이 과연 자기 부인이 됐는가? 모든 삶에서 최우선권을 주님께 두고 있는가? 과연 그들의 믿음은 어느 정도였는가? 여러분, 다른 사람들 눈에는요, 이 배에 오른 제자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과정들을 봤어요. 그리고 이 제자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배에 오르는데, 그런데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만 오른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야, 진짜 대단하다. 저 사람들은 자기 부인이 되는 사람들이고 삶에서 최우선권을 주님께 두는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굉장히 대단해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가 지나지 않아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해요. 막 합니다. 근데 되지 않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고 결국은 예수님을 깨우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요, 아무리 본문을 묵상해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다라고 나와 있는데 정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라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을까? 그래서 많은 이제 설교하는 분들은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 사역이 너무나도 고되셔서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그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워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설교를 다 합니다.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진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을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타셨던 배는요, 유람선이 아니에요. 고깃배입니다.
객실이 없어요. 만약에 유람선이라고 해서 객실이 만약에 있었다면은 주무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고깃배라니까요. 그냥 갑판에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풍랑이 일어서 막 폭풍우가 치면서 배가 뒤집힐 정도면은 여러분 잘 때 누군가가 분무기로다가 조금만 체크하면 여러분 계속 자겠습니까? 물 몇 방울 여러분 얼굴에다가 떨어뜨리면 그냥 자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무딘 사람도요, 지금 배에 그냥 물이 막 들여닥치는 거예요. 지금 배에 막 물이 찬다니까요. 지금 막 배가 막 뒤집혀질 정도 흔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막 물이 내리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어떤 무딘 사람이 자고 있습니까? 아무리 무딘 사람도요, 절대 자지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주무시고 계신다라고 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주무시는 게 아니라 눈을 감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주무시는 듯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들었어요. 배웠습니다. 또한 알아요. 그런데 분명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주무시는 상황들이 오더라라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들이 우리 현실에서 우리의 삶에서 종종 일어날까라는 거죠. 여러분, 이겁니다. 그 문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 과연 김진호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과연 예수님께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보고 계시지만, 듣고 계시지만, 알고 계시지만 침묵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나는 그런 제자야, 나를 부인하고 내 삶의 최우선권을 하나님 앞에 두는 우선권을 두고 배에 오른 나는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들이 배에 올라간 거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과연 그들이 그런 사람인가 확인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께서 자는 척을 딱 눈을 감고 계시다가 이것들이,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아주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감사하게도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셨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주님께서는 뭘 보시고, 그렇잖아요. 뭘 보시고 작아도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이거예요. 뭘 보시고, 여러분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주님을 깨운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작아요. 왜 작을까요? 그러니까는 그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만큼 자기 부인이 안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자들 중 4명이요, 뱃사람이에요. 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요, 이 항해에 대해서 되게 잘 알아요. 이 물질, 그 모든 것에 너무나도 잘 아는 4명의 제자들이 그 배에 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죽기 일보 직전에 주님을 깨웁니다. 깨우는 건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러나 깨우는 그 시점이 문제인 거예요. 자, 여러분, 내 인생 내가 다 망가뜨려 놓고 주님 앞에 내 인생 고쳐달라고, 내 자녀 내가 다 망가뜨려 놓고 주님 앞에 내 자녀 고쳐달라고. 그래도 여러분, 주님을 깨우는 건 믿음입니다. 그래도 주님을 깨우는 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망가진 인생도, 아무리 망가진 자녀도, 아무리 망가진 부부관계도 주님 앞에 세우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감사하게 주님께서 믿음이 없다고 안 하시고 그래도 믿음이 있구나 라고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을 깨우는 그들의 제자들의 행동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을 깨운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바로 자기 자신을 깨운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내 영혼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잠드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주님을 깨운다는 것은 자기의 영혼을 깨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깨우는 것은 신앙적 관점으로 보면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 앞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을 자주 깨우셨습니까? 언제쯤 깨우셨나요? 일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전부터 깨우셨습니까? 아니면 일이 다 망가지고 나서 주님을 깨우셨습니까? 혹시 지금도 주님을 깨우지 않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지금 내 인생의 문제가, 내 가정의, 내 자녀의 문제가 분명히 나빠지고 있는데 여전히 내가 혼자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문제를 보내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보내실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 인생의 배가 여러분 평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푹푹 갇힙니까? 왜 배가 뒤집혀요? 심지어는 뒤집힐 것 같은데 진짜 뒤집혀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끊임없이 오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고난의 배에 태우셨을까?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려고 그러시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 없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이 안 도와주셔도 내가 얼마든지 이 강을, 이 바다를, 이 항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 마음, 그 교만을 깨트리시려고 그러시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큰 믿음은 못 가지고 있을지라도 믿음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깨우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도. 그러기에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는 그 모습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예수님은요, 30년 동안 어느 집안에서 자라셨어요? 예수님이 어느 집안에서 자라셨어요? 목수의 집안. 뭘 보고 배웠을까요? 아버지, 뭘 배웠을까요? 목수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배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항해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바다, 강, 이 물에 대해서 전혀 모르세요. 상대적으로 제자들 중 4명은요, 뱃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배를 탔어요. 어렸을 때부터 배를 타면서 폭풍우를 정말 많이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경험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풍랑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상식적으로 제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예수님을 깨운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냐면 예수님이 알긴 뭘 아시겠어. 아니, 우리가 못하면 예수님도 못하시는 거지. 이렇게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뱃사람인 제자들이 지금 누구를 깨우냐면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를 안 할까요? 왜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주님보다 유능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내 자녀 내가 더 잘 알죠. 우리 가족 내가 더 잘 알죠.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공부 내가 더 잘 알죠. 이 교만이 들어가 있는 동안 절대로 여러분 주님 못 깨웁니다. 언제 주님을 깨우게 되는가? 자기 부인이 될 때예요. 자기 부인이 될 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거는요, 자신들이 뱃사람이라는 걸 부인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작았어요. 여러분, 오늘 보면 2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 주님이라면 이 풍랑을 잔잔케 해 주실 줄 알고 깨웠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본인들이 해볼 거 다 해보고 나서 안 되니까 혹시라도 주님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깨웠는데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이 작은 상태입니다. 주님을 깨웠는데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책망하시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얘들아, 주님을 깨웠는데 왜 무서워해? 네가 지금 너희들이 주님을 깨웠는데 왜 두려워해? 이것을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 작은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일어나셨는데 여전히 주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기도해봐야 소용없다고. 그렇게 기도해봐야 소용없다고.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즉 기도하면서 염려할 수 없고요. 기도하면서 걱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는 이것을 병행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설마 되겠어? 기도하면서 불가능할 텐데. 기도하면서 내 안에 걱정, 기도를 하면서 내 안에 두려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했는데 주님을 깨웠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주님을 깨웠는데 왜 무서워하느냐? 이 부분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 제자들은 왜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을까요? 하나입니다. 그 배에 타고 계신 주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깨웠어요. 깨웠는데도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왜일까요? 그 배에 타고 계신 주님을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주님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본문 27절 말씀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뭐냐면 지금 이 사람들은요 그 배를 탈 때 믿음의 고백을 하고 탄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이 말하고 있어요. 뭐가 말씀이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고요 헌신했고요 따라다녔고요 순종한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배를 타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배에 태우신 이유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끊임없이 보내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바로 그 상황과 문제 속에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은요, 이 8장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배를 타시기 전에, 제자들이 배를 타기 전에 두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먼저 이 마태복음 8장을 딱 피면은요, 첫 번째 누구를 만나냐면 나병 자를 만나요. 이 나병 자가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나병 자가 말해요. 자, 여러분, 문둥병은요, 불치병입니다. 그렇잖아요.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병. 그런데 이 사람의 고백이 뭐냐면,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으리라.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또 한 사람을 만납니다. 종이 중풍병이 걸린 백부장을 만나요. 그러면서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말해요. 주님, 내 종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주님은 고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 집을 가시려고 해요. 그러자 이 백부장이 아니요 주님, 가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고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내 종이, 지금 예수님이 여기 계셔도 저 멀리 있는 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이 나병 환자와 백부장은요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겁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제자들이 배를 타기 전에 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들을 만났어요. 봤어요. 그들 안에 믿음을 봤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현장도 하나님의 실체도 똑똑히 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따른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아무리 대단하고 엄청나도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살아계신 거예요. 기억하세요. 제자들도 보기는 봤어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봤습니다. 경험을 했어요. 듣기는 들었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하는지도 봤어요. 자, 그런데 정작 본인들 상황에 놓여보니까, 정작 자신들의 상황에 놓여보니까 그들은 주님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고 삶에 돌아갔을 때 문제가 찾아오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삶의 현장을 돌아갔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오죠. 왜 문제를 보내시는가? 확인하라고요. 우리들이 들은 그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에서도 능력인지 확인하라고요.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배에 태우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고백하잖아요. 우리들이 알았던 주님이 누구시냐 도대체. 아니,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디쯤 와 있으십니까? 혹시 문제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혼자 막 동문서주하면서 이렇게 바빠하고 이렇게 막 분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상태는요, 믿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믿음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주님을 깨우는 시점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없기를 기대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깨우는 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2022년도에도 여전히 문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겁니다. 별로 안 좋아져? 안 좋죠? 여전히 내년에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문제는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주님을 깨우는 정도의 믿음이 되셨습니까? 이제는 담대하십시오.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염려하세요? 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걱정, 근심을 왜 다 싸들고서 있으십니까? 그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배를 탔어요. 주님도 깨웠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타고 계신 주님을 내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고 계세요? 왜 걱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안에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나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만나고 있는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만나게 해주십시오. 고백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무시는 것 같지만, 안 계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 주무실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절대. 차라리 내가 자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그쵸? 기억하십시오. 내가 깨어나면 우리 주님도 침묵을 깨실 겁니다. 2022년 믿음으로 승부수를 던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승부수를 던질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지금 나의 믿음의 단계는 어느 지점에 있는가 점검하시고 믿음을 향하여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고자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 주셔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2022년도 승부수를 던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대주 교통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승부수를 던지며 믿음을 선택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예수 이름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언제나 붙들고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손들고 있으시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